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앵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화면이 옮겨집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이 되었는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이제 오늘 먼저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앵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뒤에 가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재정이 이제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돌봤던 그야말로 선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에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죠? 예,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를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낳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면은 하나님이 부인이 있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전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아이고 참 하나님 또 복도 되게 없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노, 아들 좀 많이 놓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아들이라 하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동등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이 하나님은 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하시는 역할들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는 기존에 이제 조직이 세워졌을 때 그 조직의 질서와 또 그 조직을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 보니까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주는 사람, 잘 이렇게 조정해 주는 사람,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을 듣고 그 속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잘 조절해서 그 두 사람이 평안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사역에 있어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좀 적극적입니다. 그죠?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옳음에 대해서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정적,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핍박할 때도 앞장섰고, 그죠?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그 이단의 괴수를 전하는 스데반과 그 그리스도인 무리들은 없어야 될 무리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열심히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뭘 했느냐?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삼층천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삼층천의 경험. 그래서 그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삼층천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을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이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보면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사용하는데 전부 다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똑같은 성향의 사람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장점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말이고 시몬은 이름이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죠? 시몬.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이후에 기독교를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인종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 사람은 또 다르죠. 그죠? 바나바와 바울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인데 흑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이제 그 북아프리카의 도시죠. 그리고 루기오라는 이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라틴식 이름. 그러니까 이제 그 북아프리카 사람이면서 또 이 라틴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한 그 분봉왕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혈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구성된 것을 보면 다양한 인종, 그죠? 다양한 인종, 그리고 또 다양한 신분, 이제 왕족도 있고, 그죠? 다양한 신분,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로 연합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우리가 자랑했던 것, 세상에서 내가 뭐 좀 뽐냈던 것,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뽐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동일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예수 가족이다. 예수 가족이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옛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갔던 거, 세상에서 내가 뭘 했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참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의 그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죠. 모든 교회는 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이 섬겨라는 말은 이 봉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그런 예배의 개념입니다. 주를 예배할 때에 이 말입니다. 주를 예배할 때에 주를 예배할 때에 금식하며 예배를 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먹어야 그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질 못하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차단한다. 그런 것은 뭐예요? 내 힘을 철저하게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내 인위적인 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인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힘으로 삼는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 그게 이제 금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금식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애들이 지가 뭘 요구하다가 그거 안 들어주면 뭐 합니까?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죠? 밥 안 먹어. 그러니까 막 아가 밥을 안 먹고 막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속이 타잖아요. 그럼 밥 먹어라.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줄게. 그거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그 타협하잖아요. 이 땡깡 부리는 거죠. 땡깡의 최고 그 수단이 이제 밥 안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그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 인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말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까,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주의 뜻에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여 내가 충성할까?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예. 그 주를 향한 그 간절함,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대단한 교회죠. 자,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 예배에 집중을 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야말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다소에 가 있는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공동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뭐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근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그 목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 없어도, 목사님이 안 계셔도 그 교회가 잘 굴러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면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 그런데 교회가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굴러가는 교회입니까? 목사에 의해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굴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의 목사는 목사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없어도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 있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빈자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 강팀이잖아요. 우리 이제 나라가 이제 축구를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건 강팀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없어도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손흥민 빠지고 이강인 빠져도 누가 들어와도 손흥민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이강인의 빈자리를 채우고, 그래야 강팀입니다. 근데 유럽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한 사람 빠져도 다 들어가도 다 그 역할을 해. 그게 강팀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목사님의 어떤 절대적인 뭐 영향에 의해서 굴러간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자기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그런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길러놔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에 공백이 없는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단체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선교단체 보면 제가 몸담았던 그 선교단체도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헌신적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단체는 내가 세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없더라도 그 조직과 단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자기와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돼. 그러니까 결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자기보다 더 잘하면은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청출어람,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그 대형 교회들이 나중에는 다 이 리더십 교체기에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고 후임 목사를 구할 때 이 후임 목사 구하는 것 때문에 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교회가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 하다가 14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이제 13장 46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제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안정된 교회에서는 바나바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였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복음의 열정과 헌신과 담대함을 가진 이 바울의 리더십이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각자의 위치가 각자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이 바나바의 은사가 절대적인 중요한 은사로 작용을 했지만, 또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 바울의 은사가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수가 일을 할 때에 어떤 데는 망치가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고 어떤 데는 톱이 중요할 때 쓰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망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톱이 사용되어질 때는 톱을 놓고 톱을 사용할 때는 망치를 놓고 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 되지, 내가 늘 1등이 되어야 된다, 내가 늘 우리 교회에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나의 리더십은 여기까지,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 앞서야 할 자리와 뒤로 물러서야 할 그 자리를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내 앞에 가더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진짜 바나바가.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에 출발을 하는데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주인인 그 바나바의 생질인데,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중도에, 이 1차 전도 여행 중도에 떠납니다. 자, 이제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것이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 전도대에서 떠나버렸는데 그게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인데 그게 꼭 안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거기서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마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가 이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려갔냐 마느냐에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더 연단하고 더 단련하고 더 성숙한 사람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 된지 아냐? 자기 조카한테. 응?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응?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근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아줘. 인정을 안 해. 그때 내가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키고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도록 내가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다소에 가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거기까지 내가 키운 거 아이가. 그런데 말이지, 응? 내 조카인 니한테 그럴 수 있냐?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너 앞으로 바울 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적개심을 그 마음에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응?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건강 관리도 잘하고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지금은 바울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장차 네가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바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울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 이거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자기 조카를 가르쳐. 그러니까 진짜 바나바가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많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 안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내가 더 믿음으로 반듯하게 써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럴 때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어디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로 갔을까? 일단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접촉점, 고향이라는 선교의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전도해야 되냐? 가까이서부터 전도하라는 거죠. 가까이서부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족 내팽개치고 가까운 사람 내팽개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론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선교제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관계를 만들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 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병원하고 학교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거기서 자기 대가 끝나고 자기 아들 때가 되어서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막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막 뛰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 하고 말이지. 성령님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고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로 간 이유가 우리도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가까이서부터 전해라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서부터. 그래서 우리 7월 달에 맥주 감사 주일 때 가족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되게 가까운 사람들 꼭 내가 초청해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 이장로님께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그 맥주 감사 주일 오후에 그 가정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한번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서부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교회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구브로에 먼저 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의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는 또 어떤 섬이냐면 이 비너스에게 헌신한 섬입니다. 비너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많은 이민족이 이제 모여 있고 로마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고 또 많은 이제 그 성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러한 그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는 이 총독 서기오 옆에 붙어가지고 점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엘루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루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엘루마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엘루마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적개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개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단의 사로잡힘을 당하여 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 주의 손이 뭡니까? 네가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주의 손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믿는 이 마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믿는 예수가 참신이고 그분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제는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주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표시로 이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엘루마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저주요. 엘루마를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개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고 뭐 마약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어디 그런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보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을 쓴 그 청송교도소에 간수로 계셨던 그 박영문 그 장로님 그 책을 한번 소개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래 볼 때 거기는 청송교도소는 다 참 어마무시한 사람들만 이래 오잖아요. 신창호에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감옥에 들은 뭐라든가 하여튼 그 사람이었는데 딱 보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뒤에 악한 영이 함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자기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죽이라 응? 그런 이제 사단의 속상임이 계속. 어느 순간 부모를 보는데 부모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회개하고 그래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어요. 미운 짓을 해도 그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절하다가 참 지옥 가면은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막 악한 짓을 해도 미운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놈 자식 저래 살아가면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한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히고 했는데 그게 내가 피해 입는 건 잠깐이지만 저래 살다가 인간이 70이고 강하면 80인데 그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걸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엘루마에 대해서 적개심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개심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 마귀에 대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부터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선교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감정이 아니라 적개심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친구가 되어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는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리더십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정말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선교 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든지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적개심을 품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먼저는 내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